사도행전 9장 말씀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2006년도 12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그 전남 담양군의 한 농부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27년 만에 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41살 먹은 농부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되찾은 순간의 감동을 그 신문에 묘사한 거예요. 그 농부가 7살 때 눈이 다쳐서 점점 시력이 약해지다가 14살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7년 만에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수술을 받은 직후에 이제 좀 회복되면서 붕대를 풀고 오른쪽 눈으로 한 줄기 빛이 딱 들어오고 이제 27년 만에 세상의 사물을 보게 된 그 첫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3명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27년 만에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내와 3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과 피부의 색깔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 말이 계속 흘러나왔대요. 곱다, 곱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밖으로 나가서 석양으로 물든 빨간 하늘빛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보고 날아가는 새도 보고 서서히 깊어져가는 그 어두움의 신비도 보고 어둠 가운데 밤하늘의 별들도 보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래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눈을 뜬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의 가족들이 귀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요,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시 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뭐라 얘기해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도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나요? 뭐라 얘기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잠시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육신이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 마음의 눈도 뜨게 됩니다. 그가 마음의 눈이 뜨여질 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은 다 보여요, 세상이. 물론 노안 때문에 조금씩 흐려지긴 하지만 맹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왜 떠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감으면 안 되는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죠? 대답들이 없어요. 뭐가 피드백이 있어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야 돼요. 자, 보세요. 현대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내 운명의 주인은 나고 내 영혼이 선장이라고, 이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인생의 진정한 내 주인을 예수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입술로만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좋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기에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나의 삶을 바른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심을 알기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나의 존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다녔는데요, 바로 정문 밑에, 학교에서 정문에서 한 50m만 떨어지면 그 부천에 있는 세종대학이라고 있어요. 세종병원. 뭐 심장수술도 잘하고 꽤 유명한 병원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전도를 갔어요. 병원 전도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의 어떤 위험을 느낄 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굴 찾는지 알아요?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시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울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울이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을 태어나고 인생이 죽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을 누구라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이 담 넘어서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A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임금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태종 이방원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임금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그랬더니 신하 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님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일 뿐 생사화복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임금이라면 A신하의 말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태종은 A신하의 말이 너무 기특해서 이 사람에게 큰 벼슬과 많은 돈을 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기록해서 A신하의 손에 들려가지고 세종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A신하는 그 내용을 모르죠. A신하가 그 편지를 받고 세종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는 길에 배탈 설사가 나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B신하에게 줘요. 시간이 흘러서 태종은 신하 A가 큰 상을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삶이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B라는 신하는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태종 이방원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오라, 임금도 하늘이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생사화복이 돈에 있고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인생의 생사와 복은 누구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쭉 소개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인 판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가 그렇게 경멸하던 예수 앞에 고꾸라지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육신이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눈이 떠진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9장 5절 볼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본 후에 그가 고꾸라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5절 대답하되 4절부터 읽을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일생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가 깨닫고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인가요? 아니요. 국민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이 땅에는 모든 삼라만상과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만물의 정체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 이 물건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써요. 맞죠? 누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 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육신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안에는 오장육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흔히 의학자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쓰는 신체 기구,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발 있죠, 그죠? 그죠? 수의근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나요? 기 움직여보세요, 기. 여러분들 쉬고 잠잘 때도 여러분들이 심장과 여러분들이 장기들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거 누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창조되셨고 그분에 의해서 운양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이들의 삶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시간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은사의 영역에서, 섬김의 영역에서 여러분 그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영혼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눈이 열림으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그가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뜬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본문 15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뭐라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한 그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어둠에서 눈을 뜬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있는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퍼뜩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외국의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도 참 힘들어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줘도 받다가 여기서 주면 저쪽 다음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요즘은 쓰레기통도 없어요, 길바닥에 굴러다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020년대 우리 김포남현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정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작고 미미한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 막 슬퍼하시고,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울해지고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꾸중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 하나 때문에 양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수용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감정 상하고, 제가 아주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강단에서 하는 말들을 참 잘 안 들어요. 저쪽 중위층의 맨 뒷자리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다 편말을 붙여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거기다 끊쳐놨습니다. 끈으로 막아놨어요. 심지어 그 끈 걷고 들어가서 앉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명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빗되게 소금되게. 아니요. 우리 솔직히 사실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는데 세상 나가면 어떻겠어요? 심지어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공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온 분도 있어요. 왜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 바쳐서 너 선교해라, 노예구에 나서 복음 전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때로는 그 작고 사소한 일에 감정 상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외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정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이야기하며 삽시다.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흠담는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역자인 프란체스코 알레로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에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80%는 부정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80%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의 사건도 보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목장 가족들, 성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지체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귀히 여기는데 내가 하찮게 여기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은퇴한 한 집사님이 시골 조용한 곳에 살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집사님 집 앞을 지나가면서 깡통을 두드리고 지나가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애들 불러가지고 꾸중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뭐라고 꾸중을 하니까 막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집사님이 어떡할까?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깡통을 두르는 애들을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깡통을 더 세게 두드려주면 내가 5,000원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어이구 좋아라 하고 5,000원을 받고 그 집사님 집 앞을 지나갈 때 다른 때보다 더 세게 깡통을 막 두드리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0원은 좀 비싼 것 같으니까 1,000원만 줄게. 그래서 애들이 기분이 상한데 그래도 1,000원이라면 어디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1,000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의 아이들을 부르더니,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1,000원 주는 것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깡통을 두드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공짜로 쳐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깡통을 안 두드렸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관절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감정이입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시 시간을 좀 벌고, 주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좀 묻고, 여러분, 그게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가 그 사명을 깨달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명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 속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근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뺏었지만 몰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발각됐답니다. 경찰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름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숫자에서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구냐고 취조를 했더니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7명이 모였는데 몇 명 모였습니까? 8명 모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들은 영안의 윤,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그렇게 꾸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2020년도 한 해 동안 더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들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도 저희들의 귀한 생명과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